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2019년도 처음에 성경 가이드를 시작할 때 올해 말에는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진도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제 3년이 되는 올해 2021년도 12월 첫 주가 돼서야 비로소 구약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구약의 내용이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용기를 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마무리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라기가 전체 6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에 이 5번째와 6번째 설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6번째 설교는요, 사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설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설교는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5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제가 아주 몇 군데만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타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다시 구원해내시고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속을 아주 애지간히 썩이는 자식에게 이 자식아,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그 자식이 효도요? 효도가 뭔데요?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말대꾸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뭘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냐고 따지고 있는 그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바치라고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11조를 내게 하신 이유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지파, 즉 레위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내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그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가부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이지만 좀 더 중요한 11조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들려서 알게 해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설명하여 주고 이 제사장들에게 건네주고 명령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제사의 명령을 지키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냐고 묻는 말대꾸하는 이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또 제사를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희는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내릴 것인지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준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11조를 내면 내가 너희 창고가 터지도록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좁게 이해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오로지 말라기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회 11조 헌금 내기 위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주신 모든 규례들을 이들이 다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많은 규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고아나 과부들을 섬기는 것이 역시 또 이 11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11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버는 돈의 10분의 1?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 내 생명,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정확하게 다 드리면서
정말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나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돈만 내고 11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벌어들인 돈에 그냥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헌금을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 헌금 하지 말까요? 11조 헌금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교회 11조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산소를, 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산소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공급을 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도 답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11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11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설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라기 내용 1장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엉터리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또 이 백성들은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사의 이 번제물로 가져온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어려서 취한 동족 아내들을 버리고 이혼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와중에 11조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그나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저 자신들이 이 사는 그 땅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들이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교만한 자가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돈을 보고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성공한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더 잘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잘 산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이들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지키는 놈들이 더 잘 사는데 왜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되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겨도 남들보다 더 잘 못 사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갈 때까지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뭐가 다르죠? 11조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준다고 해서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복은커녕 일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성공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말이 여러분들 입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결론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모든 자들은 이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의로우신 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이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간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제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바로 성도의 발에 재같이 밟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성도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등장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고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구약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전체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의 끝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